다 같이 조합에 맞추어 목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러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우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태초부터 정말까지 모든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시며 특히 전 인류 역사를 통해 당신의 위대한 구속사를 그 계획하신 대로 완벽히 진행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이 선하신 창조를 배반하고 타락한 죄인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어 친히 화육 강사하셔서 저 고난의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써 택자들에게 왕의 왕이 되오신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구원주를 영접한 성도에게 지상교회를 통해 천국인을 저어주시고 이 산성과 요새 같은 천일왕국 안에서 예배로 모이며 봉사에 힘쓰고 천국 권속의 교통을 나누게 하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 성일에 이 거룩하신 성삼위 앞에 엎드린 모든 예배자들의 찬송 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보는 심령에 큰 기쁨과 새 소망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며 일자와 사실을 정하실 때부터 2020년의 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계절이 되게 해놓으신 하나님, 그 예정하신 대로 섭리하심으로써 저희들이 순환주간을 통해서는 우리 중보자 되신 독생자 하나님을, 정사 기념일을 통해서는 우리 죄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또한 부활절을 통해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제 인격의 지성소에 더욱 뚜렷이 모시게 하신 은혜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옵니다. 그처럼 초림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에게도 중생의 은총이 부어졌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두려움과 의심도 성령의 감화 감동의 힘으로 깨끗이 물리치게 되었사오며, 이제부터는 오직 주의 교회 안에서 온 세상을 향해 그 빈 무덤을 증거하며
이 생명의 임금을 모시고 천년왕국의 영광을 누리는 가운데 재림주의 강림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심에 인하여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주일은 교회 설립 47주년으로 지키가셨사오니 홍해를 가르고 아말렉을 물리치며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먹이고 마시게 하시는 가운데 이 경양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복들을 하나하나 세워보게 하시고, 특히 희년맞이 비전헌금 제3차 작정에 모든 경양의 성도들이 정성과 힘을 다해 참여함으로써 지금까지 생애의 최고와 전부를 바치며 달려온 우리의 경주가 3년 후에 반드시 기쁨과 희락의 결승점에 이르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종말 재앙이 연이어지고 인류는 현대사회의 교만과 방탕이 더욱 극으로 치닫고 있는 때에 우리 경양의 성도들은 이 예수 부활 소식을 통해 참된 희망을 붙들게 하시고, 온갖 음녀 유혹과 짐승의 핍박 중에도 더더욱 교회 중심으로 자신의 정결함을 지킴으로써 장차 저 하늘나라에 예비된 영광스러운 장자들의 총회에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하게 하옵소서. 2달 넘게 이어져왔던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진정의 기미를 보이게 됨으로써 이제 다음 5월 첫 주일부터 주일 오전 예배를 다시 예배당 모임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르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특히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각종 헌금을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속임없이 온전하게 그리고 진정 기쁜 마음으로 바치게 하시어 이 세계를 받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언을 수행해 나가는 일에 아무 차질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중에도 주일 학교 예배와 주일 밤 예배 및 수요 예배는 당분간 인터넷 중계 예배로 계속되겠사오니 모든 주교 어린이들과 성도들이 변함없이 경건한 예배 생활을 이어가게 하시고, 또한 조금이라도 방심하지 말고 계속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이 병마가 완전히 종식되어 모든 주종의 예배와 기도회가 회복되고, 또한 성도들의 모임과 기관들의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출입금지와 여행 제한에 묶여있는 해외 유학생들과 귀국 후에 자가격리 중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이 사태로 인해 평소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환우들과 임신부 및 산모들과 신생아들을 당신의 오른팔로 감사 보호해 주옵소서. 이미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내의 1,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다가 앞으로도 반기업적인 정책들이 더 쏟아져 나올 암울한 전망 가운데서도 오로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목표로 확고하게 붙잡고 이 잠시 동안의 평화시대를 선용하여 자기 재물을 하늘 참고 쌓아두기 원하는 모든 경영인의 기업과 직장에 여호와의 능하신 손이 행사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5대양 6대주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사이에게 이 재앙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갑절로 되어주시고, 병중에는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속히 치유의 은총을 더하시며, 신청하고 있는 비자 발급이나 교회 정부 등록 절차들이 조속히 허가받게 하시고, 또한 예배당 건축 중에 있는 성교의 교회들에게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불안한 장래를 위해 오직 위에 계신 절대 주권자 인자하심에만 모든 것을 의탁하며 간구하는 조국의 의인 시민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제 자유민주적인 해방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사라지게 된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계시고 전능자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출애굽의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올리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고 약해진 마음이 위로를 얻으며 넘어진 발걸음이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어 다가오는 한 주일의 여세 동안에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 중에 이 시간 1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전교인이 제3차 희년맞이 비전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향 50년과 미래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힘을 모아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 작정을 안 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담당 교역자에게 문의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화곡 5교구 박주란 집사님의 부친이신 고 박성식 성도님께서 지난 13일 소천하시어 타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4월 정기당회가 오늘 주일 낮예배 후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일 주일밤 예배는 인터넷 예배로 오후 7시에 드리며 설교는 정원재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인터넷 예배로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설교는 김주원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됨에 따라 본교회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합니다. 다음 주 5월 3일 주일부터 본교회의 주일 낮예배를 예배당 예배로 전환합니다. 예배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 7시, 9시, 11시에 드리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좌석 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고등부 SFC 운동원들은 9시에 제2성전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를 제외한 주일 밤 예배, 수요 밤 예배, 주일학교 예배는 계속해서 인터넷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9시로 변경됩니다.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를 비롯한 교회 내 각종 모임과 행사는 계속해서 중단합니다. 교회 출입과 각종 시설 이용도 당분간 불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예배 중 헌금을 드리고자 하시는 성도님들은 안내된 온라인 헌금 방법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차후 예배당 예배로 복귀 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정말 기독 신자들이 많이 듣고 자주 쓰는 말입니다. 부흥회 주제나 교회 표 등에서 제일 흔하게 쓰이는 말을 꼽으라면 단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등 자리를 차지할 만한 용어입니다. 하지만 또 어쩌면 기독교 용어들 중에 이 말처럼 크게 오해되고 오용되는 것도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통상 성령 충만하면 곧 연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교인들이 머릿속에는 아마 큰 소리로 방언 기도로 하는 것이나 신유언사를 받았다는 부흥사의 안수를 받으면서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 따위가 떠오를 것입니다. 실제로는 정말 은혜롭고 뜻깊은 말이지만 이처럼 오늘날 기독 신자 사이에서 이 성령 충만이란 말은 점점 더 그 참된 의미가 상실되면서 그저 무언가 신기하고 야단스럽고 흥청되는 분위기와 밀접하게 연관된 뜻으로 오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성령 충만은 결코 그처럼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일어난 일들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무엇보다도 초대교회사에서 성령 충만의 첫 대표적인 사례였던 저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도 명백히 확인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첫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체험했던 그 특별한 사건은 성자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끝내시고 승천하신 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들 가운데서 친히 내재하심이 역사하시는 새 시대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체험했던 첫 성령 충만은 과연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주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신 보혜사께서 오늘날도 그 오순절 날과 똑같이 택자의 심령 속에서 충만히 역사하신 은혜가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란 그 자신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모시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날은 6월절 이후 50일째에 되는 날에 지키던 유대인의 명절로서 맥주절, 칠칠절 등으로도 불리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6월절이었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으니 이 오순절 사건은 예수님 승천 후 약 일주일 남짓 지난 때가 될 것입니다. 이날 사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했는데 그 장소는 그동안 성경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다락방일 수도 있고 혹은 성경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전자가 조금 더 유력합니다. 그날의 성령 강림은 우선 두 가지 전조가 있었습니다. 먼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모여있던 집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바람은 구약에서 성령과 밀접하게 연관된 말입니다. 성령이란 히브리어 자체가 바람이라는 뜻을 동반하고 있으며 사람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 역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례요한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신 것처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이 바람과 불의 징조들은 지금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진짜 성령,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실제로 임하게 되었음을 명백히 보여준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표징들과 함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충만함을 받다는 말은 채워지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이 그들의 심령 속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은 바로 이제부터 성령께서 사람의 심령에 친히 내재하셔서 활동하시는 때가 도래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시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충만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할 사실은 그 바람이나 불 자체가 성령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했음을 명백히 알려주는 표징이요 증거일 뿐이었으며, 진짜 성령은 오직 그들의 심령속에 충만하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슨 환각적 상태에 몰입하고 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뒤로 자빠지고 알 수 없는 소리를 짓거리고 하는 것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교회사를 통해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왔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이지 성경을 무슨 잡신처럼 취급하는 것이나 조금도 다름없습니다. 그처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마치 무당이 신들린 경우와 비슷하게 여긴다는 것은 정말이지 어처구니 없는 영적 만행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원래 가지고 있던 내 영을 무슨 돌을 닦거나 큰 깨달음을 얻어서 더 차원 높은 영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순전히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역사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새 영, 전혀 다른 차원의 영이 우리의 미련하고 교만하고 어두웠던 영을 완전히 압도해버리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9절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첫 성령 강림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각 성도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내재하심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바람과 불은 오직 그런 성령 충만의 시대가 구약 성경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음을 증언해 주기 위해 오직 그날 단 일회적으로만 동반된 표징들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좌정하시고 내 심령이 그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됨으로써 나 자신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 바로 이 진짜 성령 충만의 상태를 늘 유지하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령 충만을 받은 반응은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고 기록했습니다. 그처럼 사도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제일 처음으로 나타난 반응은 아까 4절 하반절에서 말씀한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사도들 하여금 말하게 만드셨으며 그때 사도들 입에서 나온 말이 바로 다른 언어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른 언어, different language란 말이 옛날 성경에 소위 방언이라고 번역됨으로써 마치 보통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희한한 말인 것처럼 오도되었지만 원래는 이처럼 분명한 의미가 통하는 언어, 다시 말해서 여러 종류의 외국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5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에서 더욱 분명해지는데 그때 이 큰 명절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대로
이미 아수르 제국의 이민 정책과 바빌론 제국의 포로 시대 등을 통해 유대인들은 수백 년 전부터 각국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처럼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 그런 유대인의 전도를 받고 개종한 이방인들, 즉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각 나라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각각 자기의 방언, 즉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대부분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그런 각 나라의 외국어들을 다 알 수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 심령에 내재하신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게 그와 같은 다른 언어, 곧 그 지방의 언어로 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도를 가리켜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한 것은 그 사도들이 정신 나간 사람의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말한 언어가 자기네는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언어를 알아들었던 그 지방의 사람들은 사도들이 각각 자기 지역의 방언으로 말한 내용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었다고 분명히 증언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치 유엔 회의 같은 데서 한 나라 대표의 연설을 각 나라 말로 동시 통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날 그 청중 앞에서 그처럼 각 나라의 언어가 사도들 입에서 나오게 할 목적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효과적으로 급속히 전 세계를 향해 퍼져나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각국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마침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있을 때 성령께서는 사도들 입을 통하여 동시 통역의 역사를 하심으로써 단숨에 땅끝까지 향하는 선교 활동의 첫 테이프를 끊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날 사도들의 전도를 받았던 유대인들과 개종 이방인들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 자기가 사는 곳에서 초대 교회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던 로마 같은 곳에서도 바울이 방문하기 훨씬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오순절날 믿고 세례받았던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그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역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신자의 최초의 반응은 그 입을 통해 이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소리가 담대히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틀림없이 체험한 사실에 근거한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의 역사를 자신이 분명하고 맑은 정신으로 깨닫게 된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온 세상 각 나라 사람을 향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는 것이야말로 곧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작동하고 계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는 목적이 그것을 받아 자기만 넘치도록 은혜를 받고 혼자서 무슨 신령한 무릉도원에 빠지는 따위의 재미를 누리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막혀있던 입을 열고 소리를 내어서 예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그처럼 큰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울어야 합니다. 태중에 있을 때에는 기도로 호흡하지 않고 살았지만 이제 모태 밖으로 나오면 바깥 세상의 공기를 들이마시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울음을 통해 그 기도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생아의 울음소리는 그 아이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령의 호흡이 시작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예수님 이름을 꺼내기도 부끄러워했던 입이 열리면서 교회에 나오시고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전에는 평상시에 전혀 기억하지도 못했던 신학교와 선교사를 위한 기도가 매일 나오면서 그들을 돕고자 선교 회비와 후원 회비를 작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자기만 알아듣는, 아니
자기도 그 뜻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방언의 짓거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 언어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복음 전파에 참여하고 후원함으로써 실로 성령 충만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는 곧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14절 이하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느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전혀 외국어 공부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각 지방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는 신기한 사건 앞에서 그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이 다 놀라며 당황하게 되자 사도 베드로가 대표로 일어나 그들 앞에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선 일부 군중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사도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 결코 아님을 먼저 해명하면서 때가 제3시니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3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오전 9시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른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 역시 그 시간에 벌써 식사 시간에 마시는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해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그와 같은 사도들의 방언 이적을 두고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요엘서의 말씀은 메시아의 강림을 통해 이루어질 말세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여기서의 말세란 꼭 세상 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전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실제적 의미는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바로 오늘에 해당됩니다. 그런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 사건으로 시작된다고 예언되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바로 그 예언대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신약교회 시대의 출발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성령 강림은 그것을 받은 자로 하여금 예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지금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성령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 그 자체 역시 오로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신약교회 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들을 베푸시는 가운데 임하게 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심판날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즉 전신약 시대를 통해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은 오직 택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는 것, 바로 이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사도 베드로는 그 얼마나 멋있는 예언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적절하게 인용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는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또한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됨을 보여줄 수 있는 성경 한 구절을 그 방대한 구약의 내용 중에서 바로 이 요엘서의 예언을 통해 정확하게 찾아내어 사람들 앞에서 증언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율법학자도 서기관도 아니었던 베드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그 베드로의 심령에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즉각 일어나게 되었던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예외 없이 바로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는 똑같은 심령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시면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던 그대로 이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성경 한 절 한 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을 줄 아는 신자의 말로 진짜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다가 무슨 이상한 음성을 들었다든지 금식하다가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무슨 밝은 빛을 보았다든지 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적도 없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도들에게도 그런 현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성령 충만을 받았기에 예수님을 잘 믿는 것보다 더 훌륭한 성령 충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어떤 신기하고 놀라운 성령 충만의 체험이라는 것이 있기에 예수님의 보혈로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받은 그 시원한 맛과 비교라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어떤 소위 특별한 성령 충만의 은사라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천당가게 됐다는 확신보다 더 큰 감격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그처럼 이미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신앙 고백한 신자를 당신 정말 성령 받았어 라고 추궁하며 몰아붙이려는 자들이야말로 실은 성령이 아니라 악령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첫 성령 강림 때의 사도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런 따위의 저질스러운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날의 기독 신자들이나 공이 참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것을 통해 오직 성경의 증언을 바로 깨닫게 되는 새로운 계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맑은 정신을 사용하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찾고 분명히 고백하게 만들고 계시는 이 진짜 성령 충만함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령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함부로 오용되고 값싸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단의 구판 종교에 불려다니고 장터 종교의 브랜드 마크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살이 사욕을 채우는 상품처럼 써먹는 사꾼들이 독점하는 상표처럼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신들린 사람들이 광란을 부린 따위 사건이 아니었으며 사도들이 자기네가 받은 성령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따위의 장사를 벌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경우에도 성령을 마치 무슨 귀신이나 복방망이처럼 여기는 것은 실수 정도가 아니라 실로 중대한 신성모독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어디까지나 거룩하신 제3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시며 성령은 오늘날 우리 속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제멋대로 정의하고 값싸게 취급하는 것은 바로 십계명 제3계명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명령을 정면으로 범하는 중범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성령 충만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질서정연한 일련의 사건들을 유발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충만히 내재하시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예비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은 안개처럼 모호하게 퍼져 있는 어떤 기운도 아니며 이단 교주가 입으로 훅 불어주는 숨결을 타고 들어왔다 나갔다는 바람 같은 존재가 아니라 택자의 심령 하나하나 속에 정확하게 자리 잡고 역사하시는 진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된 성도는 세상과 만민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됩니다. 성령은 무슨 신령하는 방언이랍시고 마치 중들이 뭔가 돌을 깨우쳐 보겠다고 외우는 화두처럼 똑같은 소리를 끝없이 반복하게 만드는 고장난 레코더 같은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성령은 막혀있던 내 입이 터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며 땅끝까지 전파하게 만드는 권능의 영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이야말로 우리를 하여금 기록된 말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게 하시는 장본인입니다. 성령은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이상한 환각에 빠져들게 만드는 마약과 같은 영이 아니라 지극히 맑은 영이며 지극히 깨끗한 영이며 온전한 영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깨닫게 하는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열어서 성경을 보게 하고 그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 중의 보배를 찾아내도록 만드시는 빛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란 말을 무슨 오순절파의 전용물처럼 여기고 개혁주의 기독신자에게는 무언가 거북스럽거나 괴리감이 생기는 단어처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사실상 개혁주의 신자의 말로 이 성령 충만의 진짜 참뜻을 바로 깨닫는 가운데 남보다 더욱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참된 기독교는 기도원 중심의 신비주의 종교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교회 중심의 성령 충만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심령에 모시는 신전인격의 신앙생활, 말과 행실을 통해 힘써 복음을 전파하는 신앙생활, 오직 성경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깨닫고 따르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모든 택함받은 성도 육체에 부어주시는 이 참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늘 넘치도록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시대를 통해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신약시대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으며 이제 교회시대를 통해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동행해 오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실 재림주를 소망하게 된 성도로 하여금 그날이 올 때까지 바른 구원 신앙을 지키고 교회 중심으로 신행일체의 성화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주시어 늘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경향의 성도로 하여금 미혹하는 가짜 영이 아니라 바로 이 참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자신의 심령에 확실히 모시게 하시고 이 성령을 받은 신자답게 가든지 보내든지 땅까지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생애의 최고를 다해 헌신하게 하시며 항상 이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시는 맑은 정신과 온전한 양심으로서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예수를 나의 주님이시라고 확실히 고백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지난주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희년맞이 3차 비전 헌금 작정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어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작정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소득의 11조를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소망 없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감사헌금을 바칩니다. 3대 후원의 헌금을 하나님께 힘껏 드립니다. 2차로 작정한 비전헌금도 최선을 다하여 다 드리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유정재, 이서연, 우리 어제 결혼식을 한 신혼부부 결혼 예식을 잘 마치는 감사드리고, 이상철 장로님과 김영희 전도사님께서 따님 결혼식을 잘 마치는 감사드렸습니다. 박지영 전도사님, 조은빛 사모님께서 귀한 생명 출산의 됨을 감사드리고, 양천교회 임재숙 권사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가운데서도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건강 지키심을 특별히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주회전에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도 매주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며 온라인 헌금으로 또는 교육자를 통해 전달해 바친 모든 11조와 감사헌금과 서원헌금을 비롯하여 비전 헌금과 3대 후원 헌금을 오늘 주일 바치는 예물과 함께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해 주옵소서. 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 결국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이 되게 하시며 이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성도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을 여호와 이르로서 예배해 놓으실 것을 굳게 믿고 자신의 생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 풍성한 전리품을 반드시 거두게 해 주옵소서. 특히 희년맞이 비전 헌금 제3수작정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지난 2년 동안 지켜왔던 서원에 대해 이번에도 같은 믿음을 발휘하도록 그 심령을 충동시켜 주시어 이제 희년의 고지를 겨우 3년 넘겨놓은 이때 결코 도중 하차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과 족적을 이 경양교회 50주년 희년에 영광스럽게 함께 남길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붙잡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냐.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2000년 전 오순절 성령 감림 때와 똑같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 사신 하나님을 자기 심령의 성전에 늘 모시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성경 말씀의 증언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히 신앙 고백함으로써 이 시대에 참된 보혜사 영으로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예언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